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볼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교회를 이전하고 이제 정상적인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저는 새벽에 이제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그것을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강의를 시작한 것이 이제 2바퀴가 돌았고 3바퀴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 지금까지 3바퀴를 돈 건데요. 요한계시록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계속 쭉 들어보시고 또 예전 거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에 있으니까요. 또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딱 요한계시록 1장을 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던 중 어느 주일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네가 7 교회에게 두루마리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네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보았더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세 번째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을 볼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게 뭔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뒤돌아서 보았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 촛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7 촛대는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7 교회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7 교회는 특정한 7 교회가 아니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지역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되어진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그럼 지금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7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 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지역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교회들은 한 교회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시절을 지나면서 그 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힘이 없는 작은 교회, 또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이런 여러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7 개의 교회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것은 사실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돌아보았던 교회들인데 그가
이 밤모습에서 늘 고민했던 것이 이 교회의 연약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다 죽고 로마의 핍박이 있고 이단들의 공격이 있는데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밤모습에서 늘 근심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바로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교회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죠. 이것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는 능력 없어서 힘없이 주님 앞에 아무 일도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도도 저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음란함에 빠질 때도 있고,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길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사도 요한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4장에서 장차 될 일, 그럼 이 형편없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모든 천사들과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 던지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무엇이냐? 그 형편없는 일곱 교회가 완성되는 아름다운 천상의 교회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교회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형편없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게 되는군요, 주님. 그런데 어떻게 이 형편없는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완성된 교회로 바뀌게 될 것인가? 그 비밀이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랬더니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7개의 인을 쳐서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하나님의 손에서 척을 취하여서 척을 열어볼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인을 하나씩 뛰십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쫙 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죠.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바로 그 형편없는 7교회가 아름다운 완성된 교회가 될 수 있는 비법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보았더니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7가지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9장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 이런 설명을 또 바탕을 해야지 또 오늘 본문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는 30분 안에 끝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러다가 언제 9장까지 가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못하면 또 뭐 내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더라? 나팔재앙,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몇 가지의 중요한 해석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묵시예요. 묵시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끝에 있는데 이 열쇠를 성경 밖에서 찾으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고 잘못 열어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매년마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잘못된 종말론이 아주 오랫동안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우리 오늘 또 듣고 계시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이게 이제 머리에 입력이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이미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이게 잘 안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입술에 그게 배어 있어요. 그 많이 배어 있는 게 뭐냐면 7년 환란, 천년 왕국, 휴거, 이런 단어가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그 어디에도 7년 환란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그리고 휴거라는 단어도 없어요. 성경에 전혀 없는 단어인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단어고 마치 그게 성경적인 용어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절대 성경 밖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잘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자세히 잘 읽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또 요한계시록이 잘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성경 밖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걸 뭔가 좀 해석해 보려고 하다 보니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시간 순서로 보시면 크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잖아요. 순서대로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재앙이 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펴서 봤습니다.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7개의 인을 띠고 두루마리를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볼 때에 한 번에 보는 거죠. 한 번에 봐요. 눈으로는 한 번에 보는데 설명을 해주려면 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림은 하나인데 설명은 하나씩 해줘야 되다 보니까, 글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되나 보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절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각각 다른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 성도님들이 시간 순서로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읽어보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3단계로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계시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케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 성취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모세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어떤 재앙을 일으킬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라 하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실행했을 때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계시와 선포와 성취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3단계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천지창조 때만, 이때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계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3단계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인해재앙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두루마리를 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팔재앙은 그 의미에서 즉각적으로 느껴지시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재앙은 재앙을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4 더하기 1, 1,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더하기 1, 1, 1.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재앙은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올 때쯤 되어지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때까지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중되고 점층적으로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인해재앙에서는 5번째 것을 강조하고, 나팔재앙에서는 5번째와 6번째를 강조하고, 대접재앙에서는 6번째와 7번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5번째 재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수. 5번째 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수. 이 수는 무엇이냐면 14만 4천 명이었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됩니다. 6번째 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큰 날,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6번째 나팔이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그 년, 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짜를 공개하지 않지만 그 년, 월, 시예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물어보실 때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이 완성하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했던 그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이 이제 대접장에 가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적 그리스도의 한판 붙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는 그날,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그 날이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고요라는 단어입니다. 고요. 여섯 번째 재앙에서 예수님이 적 그리스도와 한판 딱 붙고 다 승리케 하시고 이 땅을 고요케 하시는 장면.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수가 제일 중요한 단어이고,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큰 날, 그 날이 중요한 단어이고,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고요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인해 재앙을 지났고요. 지금 나팔 재앙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에 7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1, 2, 3, 4는 기본적으로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요. 인해 재앙에서 깊이 설명하는 것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어떤 것이 설명되냐면 황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들이 보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라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황충 재앙 이거는 전에 있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황충은 전갈에 쏘는 것으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금관 같은 금관을 가졌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사람 얼굴 같은 것을 가졌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을 가졌고 정갈의 꼬리 같은 것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같은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죽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자 같은 힘이 있지만 진짜 힘이 없어요. 여자의 머리털 같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매력적이지 진짜 매력은 없어요. 호신경처럼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절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금관같이 화려해 보이고 영광스럽지만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물질의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명, 즉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절대 현혹되지 않아요. 가짜라는 걸 알아요. 같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받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걸 분별해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현혹되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사는 것 같지만 정말 힘들고,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질에 취하여서 살아가지만 다 하는 말이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죽지도 못해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없어서 죽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쾌락에 이미 물들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결코 현혹되지 아니하고 생명력 있게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희 황충의 재앙까지 보았고요. 오늘 여섯 번째 재앙을 보게 되는데, 제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 제단 네 뿔이라 함은 번제단에 네 개의 뿔이 있는데요. 이 뿔을 붙잡으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다는 그런 뿔이죠. 구원의 뿔입니다. 이 뿔에서 음성이 나와요. 원래 이런 뿔에서 음성이 나오지 않는데 묵시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로 묶어놨습니다. 이 구원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이걸 조금 이따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서 음성이 났습니다.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래서 그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죠. 이걸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7장에서 이미 얘기해 줬어요. 7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기 네 천사 나오죠.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서 네 천사가 또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네 천사에게 너희는 놓아주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읽었던 금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유브라데 강으로 연월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즉 세상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기 위하여 이 유브라데 강으로 특정한 날짜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또 다른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에요. 이 같은 항상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머리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유브라데 강으로 네 천사를 놓았더니 2만만의 엄청난 숫자의 많은 군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대들이 왜 모여드는가? 이것은 16장에 가면 설명이 되는데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기 위하여 군대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이고 묵시적인 표현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와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런 흐름과 운동과 그런 전쟁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무기에 대해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모여드는 이 무리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였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3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죽음은 실제의 목숨의 죽음보다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들이 다 여기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해 재앙에서 3분의 1이 제거되었고 또 여기 이제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이 해당됐으니까 전 세계의 3분의 2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 연기, 유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다 진멸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과 연기, 유황 이게 무엇인가? 이것도 큰 재앙은 재앙인데 진짜로 막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에 이 지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이 불과 연기와 유황, 하늘에서 막 유성 막 떨어지고 막 그 폭탄 터지고 막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핵폭탄이나 전쟁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성경 밖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큰 전쟁이 일어나고 제3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계가 다 멸망하고 막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여섯 번째 재앙을 해석하려면 대적 재앙의 6번째 재앙을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그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16장에 가서 보게 될 텐데요. 그게 뭐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그들은 다 귀신의 영이라 큰 날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 연기, 유황은 뭐냐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사탄이 갖고 있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입니다. 다 똑같은 공통점인데 입이에요. 입.
용은 사단을 의미하고 짐승도 사단을 의미하고 거짓 선지자도 사단을 의미합니다. 용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건 뒤에 나와요.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제 10장부터 12장 계속 이제 이 용이 누구인지, 짐승이 누구인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즉 다시 말해 불, 연기, 유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똑같은 건 입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현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성평등,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성과 과학, 공산주의, 사회주의, 각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거짓된 입술로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래서 고난이 실제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각종 질병과 사회적 혼란과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왜 허용하시는가?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엄청난 재앙들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점점점 되어지면 이런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여러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게 되고 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더 힘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과학과 이성은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어떤 과학도 다른 종교와 싸우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게 과학은 과학과 성경이 배치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 동성애적인 문화들, 그리고 성평등을 이야기하고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참 놀라운 게 다 교회와 적을 지고 성경을 공격하고 모든 사상들이 성경과 반대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동성애가 불교랑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진화론이 이슬람과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교회와 적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다 기독교와 적이 되는 것 같아요. 참 놀랍도록 다른 종교랑은 안 싸워요. 오직 기독교 하면 싸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서 다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혼란과 기근과 질병 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될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금, 은, 동, 나무로 만든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빈 마음을 사람을 죽이면서 혹은 음행하면서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게, 코로나가 일어났더니 제일 욕먹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랑 교회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거는 질병 그 본부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코로나가 전파된 게 한 건도 없어요.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퍼진 경우는 있지만 교회 때문에 퍼진 경우는 없어요. 이건 아예 공식적으로 그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교회가 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언론들은 교회를 싫어할까요? 교회가 뭘 그렇게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서. 그런데 이런 얘기 하면 것 자체를 사람들은 싫어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 자체하는 것 자체를 교회가 또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3분의 2가 기독교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3분의 1만 남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죠. 근데 이런 코로나나 이런 세상의 많은 혼란스러움 속에서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불안해요. 자기가 또 망할까봐, 병 걸릴까봐, 고통을 당할까봐. 그래서 그들이 찾는 것이 어디냐면 우상숭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돈보다 점을 치는 돈이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불안함으로 주님께로 찾아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숭배와 점치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절대 점치지 마세요.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사주팔자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장난이라도 하지 마세요. 궁금하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성령 안에서 농담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살인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많아지고 점점 더 음행이 강화되어지고 도둑질이 많아집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일차적인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도둑질은 내가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것을 얻는 모든 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점점 일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래요. 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든 일하지 않고 부자 되려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6번째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대접 재앙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세상은 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여 성경은 그릇되고 하나님은 거짓이고 교회는 타락하였다고 하며 교회를 대적하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는 그 마음에 더욱 불안함으로 점치고 우상숭배합니다. 그들은 더 악해져서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으로 세상이 치닫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19절 말씀,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뱀에 무는 것으로 사람들을 해합니다. 그리고 앞에 황충에 정갈에 쏘는 것으로 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세상은 뱀에 무는 것과 전갈에 쏘는 것으로, 즉 황충과 오늘 6번째 재앙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하여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내가 어떤 해를 받지 않는 권세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쏘는 것과 이 미혹에 절대 빠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멋진 승리하는 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정갈에 쏘는 것과 뱀의 도구로 우리를 마비시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해도 당하지 아니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성령의 권세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여 마지막까지 이 신앙 잘 지켜 승리하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